이제 묵도하심으로 9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허락하신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먼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구합기는 단기 선교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선교팀의 모든 일정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전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통치 초기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준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월절은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그 가운데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중요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칠칠절과 장막절 이것은 농사와 관련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된 것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근근히 지켜져 왔던 반면에 이 유월절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거의 지켜지지 않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절기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웠는지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서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그동안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을 준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람들도 왕의 계획이 좋다라고 하자 히스기야는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즉 온 이스라엘에게 왕명을 반포하여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을 규례대로 지킬 것을 알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이제 성대하게 지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유월절이라는 이 말 대신에 무교절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월 14일 하루만 지키는 절기라고 한다면 무교절은 유월절 이튿날부터 즉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무교절과 유월절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무리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을 준수하기에 앞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우상의 향단들과 제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는데 이것은 땅의 누룩을 먼저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누룩 없는 떡, 즉 무교병이 그 어느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상의 누룩도 과감히 제거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이런저런 세상의 누룩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 있다면은 단호히 제거하고 버려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본문 15절에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은 원래 1월 14일에 지켜야 하는데 본문에는 한 달이 연기된 2월 14일에 양을 잡았다.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 이유가 이미 30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지정된 날에 절기를 지켜야지, 저렇게 하면은 말씀을 어기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예외의 경우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달 후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와 같이 2절 3절에서 언급해드린 이 성결한 제사장들의 부족, 그리고 백성들이 아직까지 다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그 상황, 이것이 유월절 연기의 하나의 이유가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 외에 사실 또 하나의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9장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처음 실행한 것이 성전 정화 작업인데요. 그 작업을 마친 날이 29장 17절에 보면 1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로 지키는 날이 1월 14일이니까 이미 지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내려온 사람들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가 사고를 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유월절에 참여하려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규례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지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로 그렇게 유월절에 참여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히스기야가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8절 마지막 부분과 19절인데요.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들이 성소의 성결 예식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곧 조상 때부터 섬긴 주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렸으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규례를 어겨서 죄를 범했으면
용서했다라고 해야지 왜 고쳐주셨다라고 할까? 그들이 규례를 어긴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서 혹 무슨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고치다라는 히브리어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거기에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육체적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위로하거나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즉 여기서는 무지함 등으로 규례를 어긴 자들이 스스로를 탓하면서 상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고쳐주셨을까? 단순히 히스기야가 중보기도했기 때문일까요? 히스기야가 드린 그 기도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정성껏 예배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형식이나 규정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의 예배자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례를 어기고 어린 양을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를 경험하고 다시 회복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왕국 유다에 살던 사람들 역시도 유월절과 무교절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교절기를 지키면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무교절을 연이어서 한 번 더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저 기쁨이 넘쳐서 감사와 감격이 넘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간의 모든 일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주일을 이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낸다라고 한다면 무려 2주일 동안이나 일을 하지 않는 데서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 절대 무시할 수 없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 방위에도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남유다 역시도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사상 유례 없는 2주일 동안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준수했다라는 것은요, 이제 히스기야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을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성전을 개혁하고 유월절 및 무교절을 지키는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는 솔로몬 왕 이래로 가장 큰 기쁨이 찾아왔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9장의 성전 기능의 회복에 이어서 오늘 유월절의 준수가 가져온 결과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인지 생각해 보시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됩니다. 한 주를 더 연장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로 한 그들의 마음과 결단과 실천의 모습 우리들도 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함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나타나고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그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